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고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가족들과 또 나누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첫 번째 한번 열어봐 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단편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여러분 혹시 이 단편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큐멘터리로도 여러분 보여드릴 5부작으로 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TV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두 분은 76년 동안을 함께 부부로 살아왔답니다. 그러나 혼자 외롭게 또 할아버지가 먼저 죽음을 맞이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조병만, 조병자만자, 또 우리 할머니는 강계열 할머니세요. 이 영화는 2014년 11월 27일에 개봉이 됐습니다. 독립영화예요. 단편영화입니다.
강원도 횡성의 아담한 마을에 사는 할머니의 연세는 89세, 소녀의 감성을 가지고 계셨고, 강계열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는 98세, 로맨티스트. 할아버지가 참 사랑이 많으셨대요. 조병만 할아버지랍니다. 그분들은 늘 저렇게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부부였답니다. 두 분의 머리는 백발 부부입니다. 봄에는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에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또 겨울에는 눈싸움을 하며 매일 신혼처럼 자녀들을 출가하고 난 후에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있었답니다. 꼬마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 꼬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강아지를 묻고 왔습니다. 묻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그 후부터 할아버지의 몸이 안 좋아졌답니다. 기침이 더 나고 또 쇠약해져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할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죽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건넜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우리 이별하고 싶지 않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르지 않고 평생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단강을 죽음이라고 말하지만은 영어 찬송가에서 요단강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우린 요단강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역사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역사의 땅, 그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인데 우린 요단강이라고 하다 보니까 죽음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단강을 죽음의 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기적의 강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강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셨던, 반드시 그 땅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이별을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건너야 될 땅이고 기적의 땅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을 지난 요단강을 지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 아닌 우린 기적의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야지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또 우리 죄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 앞에, 또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또 삶의 문제, 또 가정의 구원의 문제, 여러 가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강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힘든 강을, 우리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이 강을 건너야지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에 이 강을 건너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지혜와 영감을 얻으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강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대.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이뤄가는 첫 번째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이 있고, 또 7장 16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행하실래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시딤에서 요단까지는 12km 정도 된답니다. 이게 하루 거리예요. 하루 정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 여러분, 모압 여인과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란하게 음행을 저질렀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시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딤 그러면 우리가 음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음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났던 장소, 징계를 받았던 장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장소,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실패했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어요.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은 빨리 어디론가 가고 싶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딤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뚝을 뽑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말뚝을 뽑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여러분, 천막을 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말뚝을 쳐야 돼요.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천막을 건들 때는 뭘 해야 돼요? 말뚝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을 말뚝을 뽑아버리는 것 같이 너희가 있던 그 장소에서 너희가 기억하고 싶지 않고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가 넘어졌던 그 장소를 떠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거기를 떠나서 새로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젠 너는 내려가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 3일 후에라고 말합니다. 사흘 후에. 거기서 사흘 동안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그곳에서 있으면서 요단에서 와가지고 사흘 동안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일까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은 여러분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그 물이 넘쳐나서 우기에 떼어 있습니다. 3월 4월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강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물이 넘쳐날 정도로, 요단강이 넘쳐날 정도로 물이 많은 때가 이때였어요. 여러분, 사흘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이 넘쳐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건널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요단에 머물러 가지고 3일 동안 지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지금 물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고심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지금 앉아서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저 물만 보게 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200만 명이 넘는 굉장한 숫자예요. 여러분 거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헤엄을 치려고 하다 보면 아이들과 또 노인들도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과 아이들과 또 여자분들은 헤엄을 쳐서 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런데 그때 3일 동안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물만 보면서 낙심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도록 기다리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세요? 여러분 어려울 때 뭐 하세요? 여러분 그 물을 보고 낙심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육하셨는지 몰라요. 얘들아 봐라 3일 동안 너희들은 그 물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한번 듣지 않을래?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3일 동안 물만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조용히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의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권사님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들이 자 보세요.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발대가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뒤에 서게 했어요. 그때 언약궤와 그 다음에 선발대 사이에 있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2000규빗쯤이라고 하는 것은요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규빗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은 900m에서 1km 정도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배가 아니고 다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가 먼저 앞서서 갈 때 너희는 그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언약궤를 따르라 할 때 그들에게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답니다.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00규빗쯤 뛰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약궤와 그 먼 거리를 두셨을까? 그냥 가까이 가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2000규빗쯤 두라고 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너희와 가까이 할 수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경외하는 하나님이 대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는 가까워요. 너무나 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그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나 들어가질 못했어요. 만약에 그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여러분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린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그 거리에 서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언약궤예요. 여러분, 그 언약궤를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거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결할 때,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기적을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너는 거룩해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이한 일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질 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 너희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안다면은 아마 우리는 준비도 할 수 있고 기대감도 가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내일 잘못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때, 성결케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불확실한 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때 새로운 기이한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의 수준의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우리의 수준에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기대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하라고 말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두 가지가 늘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거리,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는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언약궤는 누가 메는 건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언약궤를 메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메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레위 지파에게 메라고 하는데 왜 제사장에게 메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앞서갑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럼 다음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림 위에 보시면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서 있어요. 여러분, 왜 가운데 서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론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아론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저 수고하는 일을 왜 하게 하셨을까요? 레위인들 시키면 안 될까요? 그런데 왜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저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수고한다라는 의미가 저 안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군대가 지나가요. 200만 명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요, 저 길을 통과할 때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길을 걸어갈 때 6시간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저 지금 중간에 서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요? 6시간 정도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가 가벼울까요? 언약궤는 가볍지 않아요. 무거울 거예요. 여러분, 4명이 이 언약궤 앞에 2명, 뒤에 2명이 언약궤를 메고 6시간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괜찮았겠죠.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내가 왜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메야 되나 한탄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생각했을까요? 아마 별 생각이 다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이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6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법을 주셨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들어갔을 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저 폭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저럼 지금 요단강 사이에서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들과 그 가장 밑으로 가는 사이 물벽이 세워진 거는 25km 정도래요. 25km의 벽이 세워지고 그리고 물이 멈췄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증거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쌍났나요? 아니에요. 죽은 나무였어요. 죽은 지팡이였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죽은 것을 살리는 그 역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만나 항아리예요. 만나 항아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먹이시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족함 없이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언약궤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가라 할 때는 길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은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언약궤가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인도하신 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언약궤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전쟁할 때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 말은 우리는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들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제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야.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은 어두워진 것을 비추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어떻게 주실 것이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이고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3일 동안 요단 앞에 서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이 요단강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그들은 담대함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소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또 우리를 데려오게 하셨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발을 내딜 때 너는 그것을 보고 일어나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르게 말았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막과 같이 굳은 땅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시냐면 오늘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요단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넘기에 참 불가능한, 우리가 보기에 불편해 보이고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요단강이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3일 동안 그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라라고.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갈 때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단 강 물을 보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들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서 있는 그 앞에 코로나19로 인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간증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도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만이 하셨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그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족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친척들도 만날 것이고 또 형제들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또 강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강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으로는 건너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넜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강을 건너고 그리고 지금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 작은 믿음이 큰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단강처럼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강 앞에 서 있습니다. 사업장에, 또 자녀들의,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또 우리 질병의 문제, 또 우리의 물질의 문제 앞에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희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